창세기입니다. 창세기 6장 8절에서 10절 말씀 합동합니다. 창세기 6장 8절에서 10절 말씀 합동합니다. 시작.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노아의 사적은 이러하니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시에 완전한 자라.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그가 세 아들을 낳았으니 셈과 함과 야벳이라. 아멘. 기도드립니다. 성령 강림주를 허락해 주신 것 감사하고, 또한 성령 강림주를 통하여서 전도자의 날을 제정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고, 첫 전도자의 날의 행사로서 사이버복음 전도학교의 개강됨을 선포할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신 이 귀한 은혜 감사드립니다. 성령님 인도하여 주신 시간으로 복된 말씀 선포 시간 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히브리서 11장에 등장하는 인물 중에 세 사람째입니다. 세 번째, 노아에 대한 내용. 순서는 히브리서 11장에 있는 믿음의 사람들의 걸음을 통해서 노아를 등장시키면서 본문은 창세기 6장이다. 그래서 오늘 하고 아마 한 번은 더 추가로 본문을 한 번 더 해야 돼. 다루어야 되겠나. 그래서 다음 주에 한 번 해야 될 것을 보는데, 본문에서 노아는 의인이요. 노아는 의인이요 당세의 완전한 자라.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라. 창세기 6장 8절에서 1절 사이에 이렇게 표현하고, 히브리서 11장에서는 히브리서 11장 7절에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하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예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쫓는 의의 후사가 되었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등장하는 히브리서 11장에서 아벨의 믿음, 에녹의 믿음, 그리고 오늘의 노아의 믿음의 모습들을 나타낸 표현들의 이 문자적인 표시가 있는데, 각 사람마다의 문자적인 표시가 다 다르게 있죠. 근데 그 문자의 내면의 변화, 내면의 표현이 또 있다 이거죠. 아벨에게는 하나님께 의로운 자라는 증거를 받았다. 에녹에게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다. 노아에게는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쫓는 의의 후사가 되었다 라고 하는 표현이 이 겉으로 드러나는 표현이죠. 근데 공통적인 표현에서 보면은 바로 의로운 자, 의로운 자. 그 다음에 등장하는 또 히브리서 11장에서 다음에 등장한 아브람. 이 아브람에도 이 적용이 되는데, 아브람이 하나님께 믿음을 인정받을 때에 아브람에게 표현하신 하나님의 표현, 창세기 15장 6절에 아브람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 의로운 자라는 것이 어떤 공통적인 표현으로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믿음을 나타내는 표현은 반드시 의롭다는, 이 의로운 자라는 이 어자라는 단어가요, 반드시 들어가요. 반드시. 이는 창조자 하나님께서 피조물인 인간에게 붙이는 칭호. 피조물인 인간은 하나님에게서 의로운 자라는 칭호를 받을 수 없는 상태. 그런데 의롭다 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믿음으로 받아들여진다. 이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보는 거죠. 피조물인 인간은 불의의 상태입니다. 불의의, 즉 의로울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의를 갖다가 될 수가 없는 불의한 상태. 그런데 창조주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나님 앞에서 불의한데 하나님께서 또한 의롭다 불러준다. 어떻게 보면 모습이다. 모습. 이 비합리적이고 부적절한 표현인데, 여기에서 아마 중요한 또 이유가 있다 그래 봅니다. 피조물인 인간의 직접적인 상대로서 창조주 하나님으로부터 의로운 자라 하는 호칭으로 불림받을 수 없는데, 직접적으로는 못 받는데, 반드시 우리가 불의한 인간을
어려운 자라 불러시는 어자를 이렇게 붙일 때에는 거기에는 우리가 반드시 개념적으로 우리가 연결해야 될 부분이 뭐냐니까 성령 하나님의 임재, 이 개입을요 반드시 우리 개입해야 돼요. 불이 어려울 수가 없는 인간, 완전 타락, 그 인간에게 하나님의 어라고 불려줄 수 있는 그 관계는 성령 하나님의 임재만이 가능한, 성령 하나님의 동행만이 가능한, 그것이 우리의 인간에게 있는 하나의 어떻게 보면 큰 소망이기도 하고, 어쩌면 우리 인간의 한계, 피조물이라 하는 그 한계, 근데 피조물이라는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는 창조주 하나님과의 동행되어지는 어마어마한 그 존귀한 자리, 하여튼 그 표현을 하자면요 다양한 표현을 할 수 있는데, 불의한 인간에게 어려운 자라고 불러주시는 하나님의 그 구조에서, 하나님의 그 불러주시는 그 과정에서의 우리 인간에게는 그 성령 하나님께서만이 하나님에게 의롭다라는 그 창구가 되어질 수 있다 하는 그 요소, 그건 우리 반드시 인식을 해야 됩니다. 불의한 인간이란 피조물로서 철저하게 창조주 하나님을 떠나 있는 상태, 정령주례입니다. 정령주례. 그 철저한 불의한 인간을 되돌이키는 일, 즉 하나님께로 갖다 붙이는, 하나님과 연결시키는 그 일에 그 사역을 담당하시는 성령님, 그 성령님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아벨에게는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 또 에녹에게는 전파하는 하나님과 동행, 전파하는 에녹의 입을 통해서 전파하는 그 모습이 하나님과 동행, 노아에게는 여호와 이름으로 인간 세상의 정죄됨을 보이는 그 후사 아벨과 에녹에게 이어져서 의의 후사라고 불리는 그 모습을 우리가 보는 겁니다. 의라는 것은 피조물인 인간에게 불려진 의라는 것은 모든 인간을 다 대상으로 되어집니다. 에녹뿐만 아니라 아벨뿐만 아니라 노아뿐만 아니라 아브람뿐만 아니라 모든 인간을 대상으로 한 하나님이 불러주는 그 의라는 것은 거기에서 제외될 수 있는 인간은 없어요. 다 가능성은 다 있다는 거예요. 가능성. 다 의인이라 불러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왜냐? 성령님의 동행. 누구에게나 열려있는 거예요. 누구나. 누구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나 열려있는 것이 바로 성령님과 동행입니다. 성령님의 사역이 그래요. 모든 인간들을 대상해서 하나님 되시는 성령님께서 철저히 그 섭리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의 섭리, 이거는 열려있다. 열려있다. 일단 성령님에게는 완전히 열려있는데 인간 편에서 닫혀있는, 인간 편에서. 그래서 창조자 하나님의 의로운 자라는 부름에 응답하는 자에게만 한정되어집니다. 한정. 대상은 모든 인간인데 한 인간에게서 그 개인이 그 부름, 거기에 대한 성령님의 섭리와 거기에 대해서 본인의 응답, 그 창구, 문을 여는 그 상태가 바로 이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자라 불려지는 하나의 과정이다. 그래 볼 수가 있습니다. 그 하나의 특성이에요. 특성. 한 인간의 삶 전체는 성령님을 인정하는 삶으로 충분하다 할 때에 창조자 하나님께서 어렵다 불러주는 거예요. 오늘은 2012년 5월 27일, 아까 시작하기 전에 그걸 다 찍어놨는데 5월 27일 주일인데 오순절이며 성령강림주일입니다. 오순절 성령강림주일 설교의 내용을 노아의 믿음의 표현과 연결해서 이 성령님에서 공통적인 만남이 있다. 그래서 오늘 사실 본문을 정한 겁니다. 오순절은 오늘 본문으로서 창세기 6장에서 6장 8절에서 10절을 하게 됐는데, 이거는 어쩌면 노아 시대의 상황이 히브리서 11장의 표현대로 하면은 세상을 정죄하는 때입니다. 세상을 정죄하는 때. 노아에게서의 특징으로 찾는다면 바로 세상을 정죄하는 때에 당시의 완전한 자로서의 노아의 모습을 우리가 보는 거죠.
2012년 성령 강림절을 맞이한 지금을 보면은 역시 세상을 정죄하는 때다 하고 동일한 선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말세적 징후가 가득한 때라고 하지 않을 수 없는, 즉 세상에 정죄되어지는 공통점을 우리가 보는 겁니다. 성령 강림주일의 노아 시대의 표현에서 같은 세상 정죄의 때라는 이 공통된 상황은 믿음의 인물을 나타내는 히브리서 11장에 나타나는 그 인물들의 상황에 같은 상황, 같은 아벨, 에녹 같은 거예요. 예를 들면 아벨의 믿음을 나타내는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 하는 그 당시의 상황을 말하는 에노스 때라는 겁니다. 에노스 때. 그 에노스라는 이름이 부패했다, 고칠 수 없다 라는 상황입니다. 그 정죄, 세상의 정죄를 나타내는 그 시대라. 그때 아벨의 믿음,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 이렇게 어려운 자라는 칭호를 받았다 하는 그 모습이 연결되어진다는 거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과 동행으로 표시되는 에녹의 시대도 에녹의 별난 전도자의 삶이 유별에도 구별되는 시대였다는 것을 반증되는 것으로 통해서 주변의 자들이 에녹과의 구별된 삶, 즉 에녹의 그놈하고 다른 사람들은 다 뒤쳐져 있는 그 시대가 일종의 정죄 시대를 우리가 보는 거죠. 이와 같은 흐름에서 오늘의 본문에서 노아 시대에 세상의 정죄란 곧 우리가 너무 잘 아는 홍수, 물로서 세상을 멸하게 되는, 그래서 노아의 8 식구만 남게 되어지고 생명이 계속 이어지는 의의 후사라 하는 표현으로 되어지는 노아의 오늘 우리들이 그 후손들로서 노아를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더 기대를 가지게 되는 그 생명이 이어지는 그 어떤 조상으로서의 자리에 노아가 있다. 그런 표현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아벨, 에녹, 노아로 이어지는 믿음의 인물에서 나타나는 세상을 정죄하는 표현의 계속적인 반복. 아벨 시대에도 세상을 정죄하고 있고 에녹 시대에도 세상을 정죄하고 있던 것이 마침내 노아 시대에 그걸 드러나고 터뜨려지는 그걸 보는 거죠. 아벨 시대는 경고 형태, 아벨이 경고 형태라고 보면은 이 한층 더 심화된 경고성 전도 언어가 에녹 시대라 보고, 그래서 아벨 시대와 에녹 시대를 거치면서 어려운 자라는 이 표현 속에서 전도자로서 아벨과 에녹을 우리는 그동안 찾았고, 어려운 자라 부르시는 창조자 하나님께서 저들 어려운 자라 불리는 전도자 아벨, 에녹에게서 성령님을 통해서 불의한 인간을 어렵다고 하시는 창조자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방편으로 그 전도자를 어려운 자다 부르는 것을 우리는 지금까지 찾아왔다는 거예요. 한 번 더 정리해보면 성령님의 불의한 자에게서 인정이 되고 동행이 이루어져요. 성령님께서 인간이 불의한 자임에도 불구하고 이 불의한 자에게서 인정되어지는, 불의한 자가 의지하려고 하는 대상으로서의 성령님이 되어질 때에 성령님께서 그에게 동행하시고 섭리하여 주셔서 그 믿음을 굳건히 하게 되는 그 섭리를 우리 본다 이거죠. 그 전도자의 자리로서 하나의 우리가 차별화된 자리로 우리가 보는 거죠. 믿음이라고 할 때는 인간편에서 하나님에 대한 가까워지는 것을 믿음이라 한다면은 가까워지는 인간을 하나님께 인정해 주는 것이 바로 어라, 하나님 편에서의 인정, 그것이 어라 하는 것을 우리가 볼 때, 그것을 우리가 여러 인간들의 삶을 구별하는 삶에서 전도자라는 삶으로 구별되게 보는 그 시각으로 지금까지 창세기 아벨에서부터 쭉 봐온 것이 바로 히브리서 11장에 있는 믿음하고 연결되어지는 그 표현으로서 보아진 겁니다. 그래서 바로 이 전도자의 출현, 이 전도자, 아벨의 기록, 에녹의 기록, 노아의 기록, 이런 기록들의 출현이라는 것은 이 노아에서 나타나는 이 정죄 때에 출현되어지는 세상을 정죄하는 그 시기에 맞춰져서 전도자의 출현을 우리가 보는 거죠. 그래서 전도자들이 세상에 많다, 전도들이 곳곳에 있다라는 것은 어찌 보면 모든 사람들이 다 전도자여야 하는데 전도자들이 없는 시대에
전도자가 부각되어지는 것을 우리는 심판의 때, 정죄의 때다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는 거꾸로 역설적으로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이 내용은 에덴 동산에서부터 사실 연결되어져서 같은 고리로 설명이 되어집니다. 즉 인간의 에덴 동산의 끝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은 뒤인데, 인간의 에덴 동산 생활의 정죄를 비추는 말씀이 되면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곧 성령님을 표현하는 것이다 라고 밝혔습니다. 에덴 동산에조차 성령님을 인정하지 않으면 정령 죽을 수밖에 없고, 말로써 성령님을 거역하는 것이 되었기에 오는 세상에도 용서받을 수 없는 정죄의 원리에 의해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우리 인간의 모습을 찾는 거예요. 불의한 죄인이 그 불의함 속에 철저히 하나님에게서 멀리 떠나 있을 수밖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기억고 찾아주시고 섭리하여 주시는 그 성령님의 섭리를 그나마 시대마다, 그 어떤 문화마다 인정해주는 자가 있어서 아벨 시대에는 의인 아벨이요, 에녹 시대에는 의인 에녹이요, 노아 시대에는 의인 노아가 되고, 아브라함 시대에는 바로 의인 아브라함으로 보여지는 것이 성경에 나타난 어떤 기록이라 그래 우리 보는 거고, 그를 통해서 모든 인간들의 시대마다 함께 에녹 시대나 아벨 시대나 노아 시대나 아브라함 시대나 예수님이 계실 때나 지금이나 여전히 성령님은 지금도 인간과 동행하는 그 자리가 여전히 있다.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은, 성령 하나님은 바로 인간을 통해서 의인으로 불러주시는 그 섭리에 여전히 항상 스탠바이, 항상 섭리하여 주시고 항상 깨닫게 해주시옵시고 인도해 주시는 것은 그때나 지금이나 변함없고 그 능력이 무한한 능력 속에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는 살펴보는 거예요. 이러한 발전이 구약 성경의 선지자의 모습에 나타난 것이다. 선지자로서의 일반화되는 것을 우리가 보는 거예요. 성경에서 이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나타나는 어떤 제도에 나타나는 하나의 구별된 그런 발걸음, 그 선지자로 가는 불려진 그 구별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세상의 구원의 종결이며 정죄의 시작이 되는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이 바로 예수님을 선지자라고 부르는 것을 우리는 신약 성경에서 보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선지자적인 기능을 가지고 마가복음 1장 38절에서 말씀하시는데, 내가 온 것은 전도하기 위해서 왔다. 내가 온 것은 또 하나 내가 온 것은 하고 하는 것이 바로 요한복음 18장 37절 말씀. 빌라도 앞에서 진리를 증거하기 위해서 왔다 라고 하는 빌라도 앞에서 그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을 볼 때에 우리 선지자적인 전도하러 왔다, 증거하러 왔다 하는 예수님의 사역 자체를 우리가 보는 거죠. 그래서 오늘의 본문에서 노아의 믿음을 나타내는 표현이 이르는 히브리서 11장 7절에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쫓는 의의 우사가 되었다라는 이 표현 속에서 세상의 정죄의 때는 언제냐? 첫 번째는 성령의 섭리가 왕성해질 수밖에 없는 인정이 그렇게 필요한 시대, 성령님의 인정을 많은 자들이 필요한 시대. 뭐 그냥 흔해 있는 게 아니고 누구나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너무 아쉽게도 이런 것이 없어지는 시대, 성령의 출현이 너무너무 갈급해지는 시대, 모든 사람이 입에서 성령님을 인정해야 되는데 하는 이런 다급해지고 갈급해지는 그 시대가 바로 지금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11장 7절에 나오는 세상을 정죄하는 시대에 우리가 하나의 비춰보는 시대라.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전도자를 세워야, 전도자의 세워짐이 너무너무 요구되어지는 시대. 다시 말하면 성령님의 나타나면 바로 사람을 통해서 나타나는데, 이 사람이라고 하는 전도자라고 하는 별도로 구분되어지는 이 발걸음이 너무너무 필요한 시대. 같은 내용이지만은 하나는 성령 하나님의 사역을 인정하는 쪽에서 성령님의 출현을 기다리고, 또 인간편에서 지금 잘 안 보이는, 우리가 너무나 우리 눈으로 볼 수 있는, 우리 언어로 들을 수 있는 그런 언어를 전하는 그 선지자적인 발걸음에서 우리가 기다려지는 그 전도자의 출현을 우리는 기다립니다. 그것이 바로 세상을 정죄하는 때다 라고 하는
이 꼴되어진 상황, 노아 시대의 세상을 전개하는 시대라 그러는 것이 바로 지금 오늘 우리 시대 동일한 상황을 우리가 연결해 볼 수 있는 내용이다라는 겁니다. 전도자로서 노아의 삶에 대한 표현은 전도자로서의 노아의 삶. 이거는 다른 성경에 여러 곳에 노아에 대한 표현이 있지만은 사실은 잘 나타나지 않고 있다가 베드로후서 2장에 나타납니다. 베드로후서 2장 5절에서 표현하기를 옛 세상을 용서치 아니하시고 오직 을을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소서. 을을 전파하는 노아와 베드로후서에 분명히 노아의 삶과 선지자적인 삶, 노아의 삶과 성령님을 인정하는 삶이 분명히 표현되어 있는 것으로 이 이스라엘 유대인들은 그걸 이미 다 받아들이고 있는 상태는 노아의 삶을 통해서 유대인들이 받아들인 것은 바로 그거는 그러하여금 의론자라 하는 그 자리에서는 을을 전파하는 그 노아의 자리가 있다 하는 것을 우리는 성경의 베드로서를 통해서 연결해보는 공통된 부분에서 살펴보는 겁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주일입니다. 교회의 역사, 교회라는 것이 언제부터 교회라고 부를까? 다양한 어떤 기준점이 있을 거예요. 언제부터 교회가 시작된다라고 할까? 그것을 성경을 찾아간다면 아브라함 시대, 그래서 성경 중심으로 되어지다 할 때 그것도 교회다. 아니면 또 단위적으로 조상들, 족장들의 시대, 족장 시대, 그것도 교회다. 아니면 또 아벨, 그 시대라는 것은 단락하면 끝도 없습니다. 창세기부터 나가는 거예요. 에덴 동산 안이가 바로 교회시다. 이렇게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궁극적으로 말해가지고 교회의 시작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적인 표현에도 그렇지만 스데반이 성령복음 7장에서 이렇게 다른 사람 앞에서 이야기할 때 스데반이 광야의 교회라 하는 표현은 광야의 교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장막을 옮기고 하는 그 자체를 하나의 자기들의 인생, 민족의 역사 자체를 하나의 교회 시대로 본 거예요. 그러면서 광야의 교회, 모세와 같이 있었던 그 광야의 교회를 자기들이 하나의 교회로 본다 할 때 그때 표현한 교회라 하는 것 자체가 스데반이 그 말을 하는 그 말 자체를 쓸 때에 우리가 볼 때는 성령복음 2장 사건 이후란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날의 교회를 정의를 교회가 언제부터 시작되었느냐라고 하는 어떤 교회의 여러 가지 형태, 교회의 여러 가지 구도, 교회의 여러 가지 사역들 이 전체를 내다보면은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교회를 찾는 것보다는 오히려 성령복음 2장에 나타나는 성령 강림절부터 시작되어지는 것이 바로 교회의 시작이라고 부르는 것이 아마 거의 정확하지 않겠느냐 그래 보는 거예요. 어쩌보면은 광야 시대나 이런 거는 교회 모형으로 볼 수 있는 거지 온전한 교회의 형태, 지금에서 보이는 눈에 보이는 교회가 있고 눈에 보이지 않는 교회가 있는데 눈에 보이는 교회조차 바라볼 수 있는 교회의 원형, 그거는 성령복음 2장 사건 이후에 성령의 강림하심을 따라서 성령의 말해가심을 따라서 사람들이 입으로 예수를 가르쳐서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에서 이 복음이 전파되어져 세례가지고 사람을 세우고 지역을 변화시키는 복음 전파 사역이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성령으로 인해서 되어지는 교회의 시작이라고 보는 것이 맞겠다 하는 주장이 딱 이렇다라고 하려고 하면 이거는 굉장한 여론이 많이 형성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건 시간을 두고 있더라도 우리가 교회의 시작을 너무 좀 광대하게 두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성령 강림절로부터 시작해서 교회 시작으로 보자.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많이 있는데 저는 한 번 더 그러다가 표를 던지고서 그걸 동의하는 그런 입장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제 여기서 이렇게 교회의 역사가 성령복음 2장 사건 이후로 성령으로 말하게 하심으로부터 시작되어진 것을 우리가 본다고 할 때에 우리가 지금 그렇게 선뜻 말을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도 되긴 하는데 교회 역사가 그때부터 시작되었다 할 때에 우리는 이
본래적인 교회라는 교회의 원형, 뭐 보이지 않는 교회, 원교회의 모습에서는 그건 아니고, 이 지구상에서 우리가 교회 흔적으로 지금 제도를 가지고 조직을 가지고 사람이 이끌어가고 사람이 또 죽고 나면 또 다른 사람 이어받고 하는 이런 과정에 있는, 그러면서 교회라고 하는 어떤 틀로서 불려지고 있는 이런 조직화되어지는 교회에서의 모순적이면서 기형화적인 교회의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교회의 역사. 올바른 교회의 모습을 제대로 진단 못하고 있는 이것 때문에 또 그것을 자랑스럽게 말하지 못하는 지금의 입장, 내세울 수 없는 내용이 있다. 왜 그러느냐? 왜? 오늘 이 땅의 교회가 무능력하게 보여지는 것도 바로 이 모순적인 부분을 알아채리지 못하고 있던 것이든지, 안 그러면 모순적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하기가 너무 거리가 멀어져 있다든지, 다시 하면 말을 했다고 해서 그걸 가까이 갈 수 없는 그런 거리를 두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교회가 엄청난 지금 무능력한 하나의 사회의 하나의 조직 속에 드러나고 있는 걸 보는 거예요. 이 모순적인 내용을 지금 제대로 잡으려고 하지 않고 이걸 볼 수 있습니다. 알아듣기 쉽게 이제 비교로서 이야기하자면 그래요. 교회의 절기가 많이 있습니다. 교회 절기가 많이 있는데 1년 중에 기념적으로 지킨 절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부활절, 맥주감사절, 추수감사절, 성탄절, 이 교회 절기라 대표적인 우리 교회만 하는 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어느 정도 공용화되어 있는 것이 이 절기들이에요. 여기에서 모르는 사람이 거의 없는데, 그런데 대부분이 모르는 절기가 성령강림주의입니다. 성령강림절이라는 오늘 이렇게 제가 자꾸 강조를 하는 이런 걸 통해서요, 이걸 새삼스럽게 듣는 사람도 있을 정도로 너무 잘 모른다는 거죠. 이제 그래서 이유가 뭐냐? 왜 성령강림절이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에게조차 이것이 거의가 머뭇머뭇한단 말이야. 입에서 나오려고 성령강림절 말을 왜 자신이 없다, 자신이 없다. 성령강림절에 대해서, 주일에 대해서 자신이 없어. 교회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는 절기인데도 불구하고 이 절기에 대해서 자신이 없는 거예요. 잘 모른다는 거예요. 여기서 왜 이런 이유가 있을까? 왜 이렇게 됐을까? 했을 적에 한 세 가지만 개론적으로 이렇게 짚고만 넘어가려고 해요. 첫 번째는 교회의 절기들이라 하는 이 절기들이 거의 대부분이 행사. 항상 행사와 더불어서 인식이 되어질 수 있었어요. 그것은 어찌 보면은 오랫동안에 성경이라고 하는 문자적인 이런 어떤 문서에서 훈련되어진 게 아니고, 이것이 성경이라고 하는 것이 일반화된 것이 결국은 500년밖에 안 됩니다. 500년. 그것도 500년도 지금 한 100년, 200년 사이에 이것이 문서가 돼가지고 읽을 수 있는 사람이 많이 보편화됐죠. 그전에는 한 2000년 동안에, 한 1900년 동안은 거의 까막눈 시대예요. 까막눈. 몇몇 사람들이 읽을 수 있는 사람들에게만 통용되어지는 것이 성경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절기가, 교회 절기가 있으면은 거기는 항상 반드시 따라와야 되는 것이 행사적인 어떤 행사를 통해서 내년에도 똑같은 행사를 할 수 있도록 이어지는 행사를 통해서 절기가 인식이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이제 하나의 고착이 돼가지고 우리 교회가 이런 절기를 해마다 지킨다 하는 쪽으로 이렇게 알려져 있는 거라 말이죠. 그 다음에 뭐냐니까 선대위에 앞서서 내놓는 이 선대위의 전통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절기를 지켜야 하는 중요한 의미가 세월이 지나고 시대가 지나고 문화가 바뀌면 바뀔수록 이것이요 변질이 온다는 거예요. 처음과 다음이 자꾸 가면 갈수록 이게 변하는 거예요. 왜 부활절을 지켜야 되느냐? 처음에는 물어보는 사람도 없을 정도로 당연한 거로 인식이 되다가 이게 차츰 그거다 왜 지켜야 되느냐? 왜 그렇게 해야 되느냐? 왜 뭐 해야 되느냐? 이런 데서 반문이 생기고
대답을 못하는 상이 되는 거예요. 모든 절기가, 교회 절기가 맥추절 왜 지켜야 되냐, 추수감사절 왜 지켜야 되냐, 성탄절 왜 지켜야 되냐 라고 할 때에 그 시대가 지키기 어려운, 앞서서는 잘 지켰다는데 우리 시대는 지금 뭔가 안 맞다 하는 이런 상황이 돌발한다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정당한, 이거는 반드시 지켜야 되고 이거는 분명히 해야 된다, 이런 어떤 뭐랄까요, 어떤 명령적이라고 하나요? 안 그러면 이런 어떤 그런 내용이었어. 그냥 위에서부터 해오던 기니까 이게 자꾸 가면 갈수록 변하는 거예요. 시대에 따라서. 질문을 한 번씩 하면서 답을 못하니까 그럼 우리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 하면서 각 나라 각국마다 문화가 떨어오면서 이게 자꾸 퍼지면서 다른 내용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다른 내용. 그렇다고 해서 뭐 그런 식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만약에 생명을 바쳐서 사수해야 되냐 하고 물어보면은 그것도 아닌 거라. 그런데 왜 저게 되냐? 라는 의문을 우리가 본다는 거죠. 교회 절기 행사는 또 세 번째입니다. 교회의 절기 행사는 교회의 운영을 위한 주요한 수입원으로 지금까지 사용되어 온 거예요. 모든 절기 행사를 교회에서 이렇게 할 때는 항상 교회가 예산을 짤 때 그것으로 들어올 수입에 대한 내용을 항상 편제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는 성령 강림주의라는 것은 여기에 반해서 성령 강림주의라는 것은 첫 번째, 여기에 부응할 만한 성령 강림주의에 부응할 만한 행사 자체를 없는 거예요. 이거 자체가 없다는 거예요. 성령 강림주의에 부응할 만한 행사 자체를 2000년 동안 여기에 맞춰서 해온 일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2000년 역사 속에 없다는 거예요. 성령 강림주의에 맞춰진 행사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강림주의를 일반화되어지 못했다, 잘 모른다 하는 그런 내용의 설명이 되는 거예요. 그럼 또 성령 강림주의는 다른 절기에 비해서 성령 강림주의는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에 엄연하게 지적하고 모든 믿는 자에게, 성경을 믿는 자에게, 받은 자에게 요구되어지는 절기인데 이 요구되는 절기라는 자체의 자리를요, 이걸 부각을 안 시키고 있는 거예요. 계속해서 내려온 앞에서부터 지키는 그 습관에 따라서의 내용 그것만 봤지 이 명령적 절기에 대한 이 자리가 우리가 인식이 안 돼 있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 성령 강림주의는 행사를 기획하지 못했기 때문에 절기 헌금 항목에 넣을 수 없었습니다. 절기 헌금 항목에 들어갈 만한 어떤 행사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해마다 성령 강림주의에 대한 인식 자체가 예산에서 빠져있다 보니까 교회를 운영하고 조직적으로 운영하고 기획을 하고 앞에서 해야 될 행사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이것 자체가 그냥 빠지는 거예요. 그냥 넘어간다. 그리고 오늘의 시대에 성령 강림주의라고 외치면서 지키는 거의 대부분의 교회들이 설교자의 설교 한 편, 그거 한번 듣는 것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 설교자의 설교 제목이 반드시 성령님의 이름하고 성령님을 연결시키는 제목 하나 들어간 거라서 오늘 성령 강림주일 행사를 마쳤다, 이렇게 되어지는 이런 형태로 넘어간다. 오늘 성령 강림주일의 본문을 통해서 노아의 의인됨에 성령 하나님의 섭리가 기본으로 되면서 세상의 정죄 시대임을 나타내는 것은 성령님의 사역 자체가 노아처럼, 에녹처럼, 그리고 아벨처럼 전도자로서 나타난다. 전도자로서 나타나는 인간과 동행하는 자리가 있다라는 것에서 성령 강림주일에 대한 그 사역에 어떤 촉점을 만들라는 거예요. 늘 강조하는 내용이지만 성경에서 표현하는 어라는 문자가 나올 때, 성경에서 나올 때, 읽을 때 나올 때, 또 어떤 행자로 어떤 어라는 표현을 할 때, 사용할 때라도 마찬가지고 반드시 거기에는요 성령님의 인간 동행이란 이 어떤 그 사역, 성령님의 사역에 반드시 결부시게 될 언어가 바로 어라는 언어입니다. 어라는 언어.
인간을 부르시는 하나님의 표현. 이 땅에 사는 모든 인간은 곧 성령님을 얻어내서 하나님에게 어렵다고 불려질 수 있는 대상으로서 인간, 그것을 누구야? 성령 하나님에게 연결하면서 전도하시는 성령님, 그럴 때 성령님은 지금도 모든 인간을 어렵다고 부르시려고 모든 인간들 대상에서 동일하게 역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성자 예수님의 구원의 섭리와 연결된 구원론을 정리해 본다면은 예수님의 삶은 성령님 의존적인 성령님을 증거하면서, 아까 요한복음 18장 37절의 말씀이 그런 거고, 성부 하나님을 전도하는 마가복음 1장 38절이 그런 말씀이라고. 그래서 그것이 선지자적인 삶이라는 거예요. 선지자적인 삶. 인간을 구원하시려고 그 형체를 보였었다. 인간을 보이시려고 형체를 보여.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시려고 인간의 모습으로서 형체를, 대상이 누군데? 대상이 인간이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인간의 모습을 보이셔서 구원의 대상 되어지는 인간의 모습을 보이셔서 하나님께서 형체를 보이셨고, 그 형체를 위해서 우리 인간은 예수님을 통해서 인격적인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접근점이다. 접근점. 그거 보여주시려고 하나님께서 인간으로 오신 것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시면서 그 하나님 되심에 대한, 인간이 하나님에 대한 그 접근이 얼마나 그것이 세밀해되고 얼마나 그 긴장이 되는지, 그걸 얼마나 중요한지 그걸 나타내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거듭거듭 요구한 내용이 뭐냐니까, 예수님의 형체를 마감하는 과정에서 성령님을 인정해라고 당부하는 거야. 당부. 몇 번이나 강조하고 몇 번이나 강조하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남겨주신 것은 어쩌면 구원의 길 자체를 분명히 보여준 건 보이지만 우리에게 아직 미완성으로 남겨주시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은 바로 성령님을 인정해야 되는 우리 인간들의 자리, 인간들이 해야 될, 인간들의 성령을 받아들이, 그걸 예수님께서 남겨주신 거예요. 그래서 광야의 노뱀이 스스로 되면서 보는 자로 하여금, 예수님을 보는 자로 하여금 항상 예수님을 말미암아 이 구원이 되어지는 그 노뱀적인 그 내용을 통해서 예수님이 남기신 그 성령님을 인정하는 그 삶을 우리에게 요구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구원의 적용은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난 이 구원의 길에 대해서, 이 구원론에서 구원의 길은 모든 인간들에게 다 보편적으로 널려있지만은 이 구원이 적용되어지는 과정에서 또 성령님께서 모든 인간들에게 시대와 사회와 문화와 여러 가지 참 어려운 인간적인 제한이 너무 많이 들어있는 이 여건에 불구하고 성령님은 여전히 모든 인간들에게 어떤 시대든지 막론하고 영원한 패턴을 가지고 영원하게 동일하게 저들에게, 그러니까 한량없는 그 능력으로 한 인간을 바로 구원의 섭리에 동참할 수 있도록 섭리하여 주시고 간섭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그 사역이 바로 성령님의 사역이다. 예수님께서 바로 이런 내용을 알고 이 성령님을 얼마나 강조했는지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드립니다. 마태복음 10장 32절에 사람 앞에서 나를 신하면 나도 하나님 앞에서 저를 신하리라. 사람 앞에서 나를 신하는 그 자체가요, 철저한 성령님의 인정이 아니면 안 되는, 마태복음 12장 3절에 있는 말씀처럼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아무도 예수를 주라 할 수 없다. 딱 못이 박히는 그게 근거가 되어질 때에 사람 앞에서 나를 신하는 거예요. 그 사람 앞에 나를 신하는 이 자리가 둥 떨어지는 게 아니고 성령님의 사역을 인정하면서 그렇게 되어지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31절 32절에는 성령을 해방하는 죄는 사심이 없다. 성령을 해방하는 죄는 사심이 없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것은 모든 사람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것인데 성령님을 해방하는 죄는 그게 해당이 안 된다. 어마어마한 거 아니에요 지금. 그리고 마태복음 12장 32절에 가면은 이제 비교를 해놓은 거예요. 그 말씀에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은 사심을 얻대. 말로 성령을 거역. 말이야, 말. 뭐 그것을 칼 들고 뭐 사람을 죽이고 이런 게 아니고 말 한마디 가지고 성령을 해방하면은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도 사심이 없다. 이 예수님이 성령님을 얼마나 우리 인간들에게 인정하라, 인정하라, 인정하라라고 요구했다는 걸 우리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마태복음 28장 19절에 가면은 아버지와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예수님께서 이름 세 사람 남기면서 아버지 예수님 스스로 그리고 또 성령 하나님 인정하면서 남기는 거예요. 겨와 같은 말씀 같은 성령복음 1장 8절에 있는 말씀,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이 성령복음에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에 대한 인식을 우리 인간들에게 요구하고 있는 다 이뤘다면서도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남겨놓으시는 그 하나의 자리가 성령님을 인정하는, 성령님을 인정해야만 이루어질 수 있는 이 구원의 이 과정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동안 이 성령 강림이라든지 성령 강림절이라든지 성령님을 인정하는 이런 문화가 우리 교회가 너무너무 소홀해. 너무너무 소홀해. 형식적인 절기라든지 형식적인 행사, 여기는 뭐 열심히 왔는데 교회에 근본되어지는 교회의 시작과 같은 이 성령 강림절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강조했던 이 성령님 인정에 대한 이 훈련은요, 우리 교회 문화에 없어지는 거예요. 자꾸 가면 갈수록 없어지는 거예요. 이런 것이 바로 노아 때에 나타나는 세상을 정죄하는 때다 하는 현상과 같은 현상이다. 제가 이제 그런 연결로서 지금 본문을 본다는 거예요. 뭐 짧은 세월이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방향을 돌린 게 사실은 2006년도에 2006년도. 혼자서 이 지역을 다른 모든 교회가 다 그래 하고 있겠거니만 생각만 한 거예요. 제가 늦게 평신도 생활하다가 늦게 목회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개척교회가 주어지기 때문에 목사는 당연히 전도해야 되는 것 같다 알고는 그냥 이 지역을 전도하는 일이 우리의 일이다 하고는 다른 데 가보지도 않았고 다른 데 가보지도 않았고 뭐 목사들끼리 만나서 의논도 안 해보고 그냥 이 지역에만 붙어서 했던 거예요. 그러다가 2006년도에 전도 단체를 하나 만났어. 대구 전도대학 단체를 만나서 대구에 있는 지역 부산 마산 부산 포항이라든지 광명이라든지 막 이 지역을 전국 지역을 다녀보면서 교회에서 붙여놓은 저는 프랜카드를 보면서 제가 나름대로의 문제를 제기하는 거예요. 교회가 왜 전도에 대해서 이렇게 인식이 약할까? 왜 교회가 이 전도를 프랜카드의 순위를 보면 1, 2, 3, 4이 나왔는데 전도가 항상 3번 내지 4번으로 어떤 때는 없는 때도 있어. 그래서 선교란 말하고 딱 대치시켜놓고 묘하게 교묘하게 그러다보는 전도 현장에 목사도 안 나오고 목사가 막 일부러 피하고 전도 현장에 전도자들 오락하는데 그 장소에 가보면 한쪽 구석방에다가 전도를 모아놓고 행사를 하려고 하고 이 전도자들이 가는 데에 소홀하고 뭐 단임 목사가 안 나오고 이런 거 보면서요 제가 이상하다. 평신도로 오랜 생활을 해오면서 가지고 있던 그 인식이 이상하다는 거예요. 이 교회가 이상하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또 전도자들 인도하면서 쭉 보니까 전도자가 생활해 보니까 이 전도자들이 내가 전도한다 내가 전도한다 내가 전도한 사람 내가 전도한 사람 다른 사람이 전도하면 막 화를 낸다든지 전도하면 또 교회에서 상을 준다든지 전도자들이 어느 교회 어느 사람이 수백 명 전도했는데 그 교회 상을 받고 아파트를 받고 이런 식으로 상을 받는 거예요. 교회에서 왜 이 전도가 이 개인이 상을 받는 일이냐 두 가지가 제가 문제를 제기한 거예요. 왜 2006년도부터 한 거예요. 그리고 지금 2012년
그렇게 보낼 때 하나님께서 이런 그런 글을 오면서 겪어왔던, 그래서 뭐 구미에 전도대학을 일으켰다가 또 관계됐던 목사님들이 전부 다 전부 다 손을 들었고, 목사님들 다 손도 같이 있던 목사님도 손 들게 하고 구미 전도대학이 와야 되고, 또 혼자서 비니 전연구소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여러 가지 이제 구호를 가지고 내세우면서 70인 전도대 운동을 내세운다, 이런 거 구호를 쭉 해오는 중에 오늘 제가 또 내용을 좀 설명할 게 있습니다. 그동안에 성령님을 인정하는 교회 문화, 요거 세우려고 나름대로 2012년 지금 성령 강림절을 지금 오늘 보내면서 오늘을 전도자의 날을 선포하면서 이제는 성령 강림주의를 지키겠다 하는 것이 작년에 성령 강림주의를 보내면서 내년에는 이 성령 강림주의를 전도자의 날로 하겠습니다. 내년부터는 그렇게 선포를 해놨고 지금 1년간 지나오는 거예요. 이 나름대로 길지는 않지만 짧은 동안에 전도자들과 더불어서 전도 현장을 다니고 또 여러 가지 교회의 전도 문화가 약해진 것을 보면서 그것들을 좀 받쳐 보려고 나름대로 하나의 큰 물결 앞에 어쩌면 이루 말할 수 있는 큰 물결 앞에 지금 떡 버티고 있는 물결은 지금 오고 있는데, 즉 전도하지 않는 문화, 성령님을 인정하지 않는 그 물결이 오는 것 같은데 이렇게 혼자서 이렇게 딱 있는 이런 현상이지만은, 그러나 그것이 가능한 것은 성령님께서 이것을 길을 열어놓고 계시는 거예요. 반드시 이 모든 물결 자체가 이 앞에서 잠잠해지고 홍수로서 덮을 것지만은, 그러나 거기서 떠내려가지 아니하고 어떻게 하든지 그것을 가라앉히고 잔잔하게 그걸 헤쳐나가서 성령님을 인정하는 문화가, 그야말로 물이 바다를 덮은같이 성령님을 인정하는 이 문화가 온 세계 곳곳에 모든 민족이 다 이루어지기를 바랄 수 있는 그 나름대로의 기대를 가지고 지금 딱 버티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혼자 버티다고 생각 안 해요. 그것은 절대 어림부당하죠. 성령님께서 지금 내 손을 잡고 있든지 주변의 모든 환경을 지금 다 지금 제어하든지 하는 그런 과정이 있고, 그림적으로는 그림적으로. 그동안에 참 성령님 인정하는 교회 문화 세우고자 몇 가지 추진한 거, 제가 한 7가지가 나오더라고요. 7가지. 이 시간에 한번 선포를 해낼 필요가 있겠다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첫 번째는 2006년도에 구미 전도대학 시절부터 이 전도 문화 만들기를 그리고 철저한 성령님 본위의 언어 훈련을 그동안 제가 구체적으로 나름대로 어떤 시도를 가지고 전도 언어를 전하고 언어를 자꾸 이렇게 알리더라도 반드시 거기에는 성령님의 인도하시는 성령의 말하게 하심에 따라서 하는 그 말씀을 근거로 해가지고 저들에게 계속해서 선포할 수 있도록, 잘못 이야기하면 잘못됐다, 그렇게 해서 좀 어떤 데는 호되게 하고 이렇게 해서 인도해왔던 그것이 있는 거예요. 전도 언어 훈련에 성령님을 바탕으로 하는 표현, 전도자들이 함부로 나가서 내가 전도로 나갑니다 해서 전도에 들고 나가는 게 절대요. 바른 전도 아니에요. 손에 뭐가 들었든지 입에서 뭐가 넣었든지 항상 거기는 성령님을 근거로 해서 내가 지금 나를 통해서 성령의 말하게 하시면 그 현장이 되어지길 바라는 그런 자세로 갖고 나가는 그 전도자들을 지금까지 나름대로 이렇게 방향을 가지고 지도해왔다. 그런 것으로 하고 자료를 준비하고 있다. 그런 얘기예요. 성령님 본위에 언어 훈련을 해왔다. 그래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성령 강림주의를 금년부터 전도자의 날로 이제 제정을 한단 말이에요. 전도자의 날로 제정을 하는 거예요. 성령 강림주의, 이것의 행사를, 성령 강림주의 행사를 뭘 할 거냐? 바로 전도자의 날에 틀을 가지고 행사를 하자. 그런 행사를. 작년에 성령 강림주의를 선포한 것을 올해 이제 시도를 하면서 금년에 제정을 한 거예요. 그래서 아까 전도자의 날이라고 하는 2012년
5월 27일 오늘을 제정 날짜로 전도자의 날 제정 날짜로 이제는 프레카드를 달아나는 겁니다. 그럼 세 번째 시편을 강의하면서 주일 저녁마다 시편을 강의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의 말씀 속에서 성령에 대해서 거부감을 가지 않은 것에서 하나의 포인트를 찾아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령 훈련을 성령에 대한 인식하는 훈련을 어떻게 했을까? 그 시편에서 그걸 찾기를 시작했다는 거예요. 저녁마다 시편은 즉 이스라엘 백성의 성령님 인정하는 훈련이 이스라엘 역사 속에 있을 텐데 어디에서 많이 드러났을까? 그것을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이스라엘 현적설 속에서 성령님 찾는 성령님 인정하는 훈련이 뭘까 하는 것을 성경 속에서 찾기 시작했다. 아니 계기죠. 시편을 통해서 보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네 번째 신약 성서에 복음서가 4권이 있는데 이 복음서에 한 권 더 추가하자. 새로운 복음서가 아니고 기존 있는 성경에 사도행전을 성령 복음으로 바꾸자. 성령 행전이 아니고 성령 복음서를 바꿔서 예수님에서 내 복음서가 있다면 성령님에 대해서 복음서 하나를 추가해서 5 복음서 5개. 성경이 앞으로 복음서가 몇 개냐 그럴 때는 당연히 복음서 5개다라고 말할 수 있는 이런 보편적인 성령님 인정할 수 있는 배경을 성경을 근거해서 우리가 준비하자. 그래서 신약 성경 지금 우리가 새벽에 지금 성령 복음을 계속 지금 하고 있는데 사도행전이라고 읽는 거하고 성령 복음을 읽는 거하고 이게 해석이 달라져. 해석이 자세가 달라져. 그런 자세를 자꾸 추구하면서 성령님을 인정하는 그런 문화를 자꾸 우리 만들고 지금까지 고착화 되었던 성령님을 멀리했던 그 생활을 우리는 끊어버리고 성령님을 우리 환경 속에서 가장 가까이 인정하게 하는 그 문화를 만들게 하는 그런 어떤 시도를 해왔었습니다. 그럼 오늘 이제 5번째 일식기구 국민운동을 제창해가지고 일식기구 국민운동을 제창을 했어요. 제창해가지고 한국 민족 전체를 우리 한민족 전체를 전도자로 만드는 일에 하나님 앞에 드리자. 요거는 일식기구 국민운동. 일십이라는 건 11조다. 11조. 일식기구라는 게 바로 다른 말로 하면 11조. 말라기야 3장 11절의 말씀에 11조. 하나님께서 시험해봐라 하는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 민족을 하여금 기구운동을 해가지고 하나님을 인정하게 하면서 이런 국가 모델을 가지고 전 세계 국가에 하나의 모델적인 나라를 제시하는 그런 그 민족. 그러면서 남한 북한이 평화롭게 해결될 길은 이 경제싸움, 군사, 이거 무기 갖고 다투 갖고 절대 여기는 답이 없다. 우리가 남한이 먼저 가진 자니까 일식기구 국민운동을 통해서 북한을 받아들일 준비를 하자. 이런 내용이 일식기구 국민운동. 그래서 남한 5천만, 북한 2,500만, 현재 그래요. 현재 기준. 만주 땅은 얼마인지는 모르지만 만주 땅까지 쳐서 2,500이라 보고 1억의 인구를 가지고 70억의 인구, 지금 현재 기준으로서 전 세계가 70억이니까 1대 70억의 1대 70의 비율을 가지고 우리 민족이 하나님 앞에 전도자로 쓰임받자. 민족을 축복하는 우리 민족을 축복하는. 그럼 6번째 오늘 또 하나 붙여놓은 거 사이버 복음 전도학교가 개강되는 거예요. 오늘 첫 전도자의 날의 행사, 전도자의 날의 행사로서 사이버 복음 전도학교의 개강을 지금 선포한다. 첫 전도자의 날인데 그 첫 전도자의 날의 행사로서 사이버 복음 전도학교를 개강하는 것으로서 선포하는 거예요. 선포. 사이버 복음 전도. 그거는 한 몇 달 전부터 지금 준비하면서 오늘로 할 거다. 사이버 복음 전도학교 개강은 오늘 할 거다 했는데 사실은 전도자의 날 행사라고 생각 안 했는데 프랭카드 걸어놨고 뭐 2개를 전에 나란히 걸어놔서 보니까 오늘 제정한 날짜 전도자의 날에 제정했으니까 이 개강을 선포하는 것이 행사로 해도 되겠다. 뭐 왜냐하면 행사가 너무 초촐하니까 당장 지금 뭔가 아이디어가 없으니까 잡히는 없으니까 근데 앞으로 하다 보면은
사이버 복음 전도학교의 어떤 여러 가지 행사하고 결국이면은 이 전도자의 날에 거쳐서 성령 강림주의를 우리가 보여주면서 이 전도자를 통해서 사이버 복음 전도학교에 있는 여러 가지 행정하고 같이 그날 따라 행사하게 되면은 아마 이런 것도 자연스럽게 전도자에 대한 행사에 하나의 어떤 단초가 되어지지 않겠느냐,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사이버 복음 전도학교를 할 때에 이것을 만들 때에 철저하게 말이죠. 전도 그냥 단순한 전도 아니고 성령님을 의존하는, 성령님을 철저하게 의존하는, 성령님을 철저하게 표현하려고 하는 그런 전도. 사이버 복음 전도학교의 그 구조가 그렇게 되어지길 바라면서 이 사이버 복음 전도학교를 이제는 개강됨을 이 시간에 선포식으로 하는 거예요. 그 다음 7번째, 이것도 얼마 전에 좀 우연히 참 찾았는데, 성령복음 5장 3절을 새벽에 참 강의하면서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의 헌금을 속인 내용을 통해서 성령님에 대한 표현이 중국에 나타나는 글자 중에서 만자라만, 어제 보면 십자가에서 성령님을 인정하는 베드로와 아나니아 삽비라를 맨 가에다 놨고, 그 다음에는 십자가에 달린, 오른쪽에 달린 강도를 오른쪽을 높이고 왼쪽에 달린 강도를 밑으로 하다 보니까 이게 뭐냐니까 바로 만자라, 만자. 그래서 중국의 글자가 상형문자, 형상을 나타내는 그 문자이기 때문에 이 만자라는 글자에 들어있는 의미가 이런 것이 아니겠느냐라고 십자가를 근거로 해서 우리가 십자가를 나타내는, 일반인들에게 적용시키는, 성령님 인정하는 베드로, 성령님에 대해서 참 인정하지 않던 성령을 속인 이 아나니아 삽비라, 그 밑바닥에 였다 보니까 이것이 만자가 결국에는 성령님을 나타내는 하나의 형상의 글자구나, 요걸 그때 발견했단 말이에요. 비록 이것이 지금 절에서 쓰고 있지만 이들은 뜻도 모르고 쓰고 있는 거고, 우리는 그 뜻을 알고 우리가 쓰려고 이제는 찾는 거예요. 그것을 7번째 내용으로 찾아내고 그 인터넷에서 그날 새벽에 한 내용을 다 설명을 해놨으니까 참고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성령님에 대한 문자로 된 글씨를 우리는 인정하고 찾았다. 그런 하나의 그동안 해온 일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시대가 노아 시대와 별반 다름없는 정죄 시대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노아가 홍수로 인하여 그를 포함해서 8식구만 남습니다. 그리고 노아는 홍수 전에와 홍수 이후는 노아의 삶은요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완전히. 오늘 그 시대가 왜 정죄 시대냐 하는 것을 상을 봐도 바로 그 시대가 지금의 시대예요. 지금요 인터넷 시대입니다. 인터넷 시대. 인터넷 시대는 글로벌 시대입니다. 지금까지 시대는 오프라인 시대, 오프라인. 길을 가야 만나고, 어떤 거래가 되어질 때 하나의 분류가 되어지고 정보가 주고받는 게 되는데, 지금은 글로벌 시대. 내하고 전혀 관계없는 사람들이 내 소식에 의해서 힘을 얻기도 하고, 주먹을 불끈지기도 하고, 하나의 거리감을 느끼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전혀 모르는 사람이 살고 있는 환경에서도 내가 살았다가는 그 하는 것 때문에 그 사람에게 힘이 되어질 수 있는 이 글로벌 시대. 글로벌 시대. 이것은 온라인 시대, 온라인 시대. 국가, 조직, 정치, 경제, 학교 문화, 학교 교육이나 육아, 이 가정의 있는 모든 움직임이요. 노아가 방주에서 나오기 전하고 나올 때하고는 완전히 달라지듯이 지금 앞으로 이 달라질 것에 대해서 우리가 번연히 봐야 되는 거예요. 번연히. 그것이 바로 정죄의 시대인 거예요. 지금부터 100년 전에 삶을 우리는요, 다시 돌아가 살고 싶지 않은 것 같아요. 1000년 전에 가면 더욱더 못 갈 것 같아요. 근데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요, 지나가는 10년이 몇십 년, 몇천 년 보내 모를 정도로 완전히 달라져 있을 수가 있는 거예요. 세대 간의 격차가 이게 문제가 아니에요. 어마어마한 격을 두고 우리는 지금 한 사람이 같은 회사에서 근무한다 하더라도 그 한 사람이 하고 있는 일 자체를 옆에 사람이 전혀 모르고 간섭할 수도 없고 도와줄 수도 없고
그냥 홀로 걸어가야 되는 같은 조직 안에서 그렇고 같은 회사 안에서 같은 가정 안에서 그렇고 이게 한 개인이 살아가는 사이가 다른 사람하고 사이가 시간이 어마어마하게 있는 간격을 느끼는 거예요. 가까이 있는 것처럼 어마어마해요. 지하철 타봐요. 지하철 전철 타봐요. 옆에 바삭 붙어서 사람이 쪼면 이 사람하고 내하고 관계를 볼 때 거리적으로 너무 가까이 있는데 이 사람의 생각하는 생각하고 내하고 삶하고는 전혀 맞지 않아요. 앞으로 이런 것이요. 가정에게도 직장에도 어느 곳이든지 다 통한다는 거예요. 국가라는 개념 자체가요. 앞으로 경제사회입니다. 무기나 경제 이거 정도가 아니었지. 이것만 갖고만 내세웠다가는 어느 날에는 우리는 저 황량한 사막에서 그냥 뒹굴어 다니는 그런 시대고 갑자기 변하는 갑자기 이제 정제시대라는 거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주 중요한 걸 들어야 돼. 중요한 걸.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이 살아가는 삶의 긴 여정 속에서 영원이라는 이 시간이 우리한테 주어지는데 이 영원을 두고 가치를 가지고 있는 그 기간이 교회라는 거예요. 교회. 응? 교회는 눈에 보이는 이 지구상에서 사람이 있고 뭐 건물이 있고 그 교회 다니는 사람이 있고 하지만요. 교회는 인간에게 영원한 가치성을 항상 추구하는 그 조직이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이게서 우리가 이 교회의 자부심, 교회 위치에 대한 확고한 것을요, 분명히 우리 잡고 있어요. 분명히 이야기할 수 있고, 분명히 내 자신이 그걸 깨닫고, 이걸 확실하게 누려야 돼요. 영원한 가치성. 우리 한 인간은요, 절대 눈에 보이는, 순간적으로 보이는 100년도 안 되는 짧은 세월에 사는 그런 단순한 인간이 아닌 거예요. 인간의 가치라는 것은 영원을 둔 가치야. 인간의 전생이라는 것은 100년 동안 내가 뭘 했고 뭘 먹고 살고 어떤 직업을 가지고 뭘 이뤘다 이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가치는 영원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가치가 있는 거예요. 요것을 이야기해 줄 수 있는 데는 교회밖에 없는 거예요. 요런 이야기를 앞으로 절에 있는 스님도 이야기해 줄 수 있고 성당에 있는 신부들도 이제는 백성들 위해서 선포해야 될 때가 와야 돼. 그것이 이제 일시기후 국민운동의 요지 속에 들어있다. 다 들어있어. 우리 민족 자체를, 민족 전체를 하나님 앞에 전도자 만드는 데는 이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 인간이 인류가 얼마나 귀한지를 우리가 나타내는 민족으로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자. 이거지. 우리 민족 잘 살고 잘 먹자. 다른 민족 어떻게 이런 게 아니라 다른 민족을 바라보는 오직 유일한 모든 인류에게서 공통된 가치가 한 인간이 영원성을 두고 있는데 그것을 우리 민족 모든 백성들이 다 깨닫고 전 인류를 향해서 선포할 수 있는 그런 민족 우리의 본당이지. 응? 그것이 우리가 지금 성령 강림주일에 그동안에 해왔던 그 발자국을 하나하나 지금 풀어볼 때는 그런 거하고 연결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2012년이 새삼스럽게 성령 강림주일이 강조되어지는데 지금까지 교회가 성령님을 인정하지 않는 그런 때 그러니까 그것도 정죄죄지. 지금 이제 꺼내야지. 지금은 이제 새로운 시대 글로벌 시대가 돼가지고 우리가 지금 준비하고 있는 여러 가지 어떤 흐름 자체 그냥 우리가 준비한 것만 갖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금도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수많은 하나님의 종들을 준비해 놓고 있는데 그런 사람들이 이제는 유기적으로 만나시겠죠. 그게 인터넷 시대, 글로벌 시대 가능하다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혼자 사는 것인데 이제는 글로벌 시대에서 조직적으로 한다는 거예요. 교회는 마치 목회자가 주일에 설교 한편 선포하는 것으로서 교회의 전도자적이면서 선지자적인 임무를 다한 듯이 하는 이 착각을 우리는 더 이상 하면 안 돼요. 설교 한편 하는 것이 선지자고 설교 한편 하는 것이 뭐 전도자로서 다 마쳤다. 이거는 정말 위험하고 그거 빨리 떠나요. 그 착각이 바로 인간 세상으로부터 이 냉대를 나타내고 있는 우리의 시대적인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내요. 인지해요. 노아 시대의 노아가 전파하는 모습, 을을 전파한다. 즉 성령님을 인정하는 것이고
성령님을 권하도록, 인정하도록 권하도록, 의를 전파한다 하는 것 자체가 성령님을 인정하도록 권하는 것이다. 성령복음 19장 2절에 성령님이 있는 줄을 듣지도 못했다 하는 그 시대, 오늘날 우리에게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바라볼 때 이런 시대에 성령님을 알게 하는 사도 바울이 있듯이, 바로 사도 바울이 필요했다는 그건 바로 사도 바울을 통해서 그 시대를 정죄하는 시대였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으면, 바로 하나님조차 부르지 않고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이 시대에 지금 전도자의 출현이 더욱더 필요한 바로 정죄의 시대라라는 거예요. 노아 때에 노아 한 사람을 통해서 당세의 완전한 자라, 그래서 7 식구가 추가적으로 살아납니다. 7 식구. 지금 우리 한민족 아까도 말씀했지만 5천만, 2,500만, 2,500만 1억 인구, 이 1억 인구가 전도자 되어질 때 70억 인구가 살아납니다. 그 70억 인구가 살아나는 그 모습이 바로 빌립보서 2장 9절에서 11절의 말씀. 모든 이름 위에 예수님이 가장 높고, 모든 무릎을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 꿇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 주라 부를 수 있는 그 환경이, 모든 인구가, 모든 인간들이 다 성령님을 인정하는 시대. 성령님을 인정해서 예수님께서 나는 그에게도 좋지만 성령님은 그에 가지 말라, 인간의 구원의 근본적인 자리에서 인식되어야 돼. 이 성령님의 사역을 인정하는 역사가 우리 민족이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게 쓰이는 그 시대를 상상해 봅니다. 그래서 70억의 희망이 되어지는, 온 인류에게 희망이 되어지는 성경에 나타나는 이 인간 역사를 흘러가는 큰 구도를 우리는 바라보면서 성령 강림주의를 준비하는 거예요. 2012년 5월 27일 성령 강림주일에 이 전도자의 날이 제정이 되어지는 이 선포, 곧 이 민족이 전도자 되어서 70억의 인구의 구원의 주체이신 성령님을 인정하는 문화를 만들자. 그걸 앞으로 성령 강림주일에 우리 민족이 가져야 될 모토라, 모토. 성령 강림주일은 단순하게 설교 한 편 이런 게 아니고, 전도자의 날을 선포하면서 바로 전 세계 70억 인구를 복음화시키는데 성령님을 인정하는 문화를 만들자. 노아에게 홍수로 멸하지 않겠다는 언약의 증거가 창세기 9장 12절에 있습니다. 12절 13절에 있는데, 언약의 증거를 무지개로 두셨는데 13절에 말씀하시는 하나님 말씀은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의 세상과의 언약의 증거니라 말씀했어요. 언약의 증거로서 무지개에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70인 전도의 운동으로 전 세계에 빌립 전도연구소를 1769소 투자. 바로 이것을 우리는 언약의 증거로 믿는 거예요. 무지개, 하늘의 무지개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주어졌던 그 언약의 홍수, 언약의 증거를 그 홍수로서 이제 뭐라 않는다 하는 것을 이 언약에 주었다면은, 바로 우리는 전 세계에 70억의 인구에게 1769곳의 빌립 전도 연구소가 세워지는 그 모습을, 무지개가 하늘에 있는 것 같은 그 모습을 보겠다. 언약의 증거로 보겠다. 역대상 9장 13절, 창세기 9장 13절, 역대상 9장 13절에 있는 말씀을 연결할 때 왜 1765냐 하는 거예요. 또 그 형제들이니 그 집의 족장이라 하나님의 전의 일에 수종될 사람, 하나님의 전의 일에 수종될 사람, 그 사람들이 1760이에요. 1760. 여기서 제가 정리를 하면 맞습니다. 그래야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가지는 이 저그마한 이런 제스처, 이런 표현들이 바로 성령님께서 나타나는 일이에요. 바로 도구라, 도구. 우리가 내뱉는 자그마한 말 한마디인데 성령 하나님의 그 무한한 능력이 우리가 내뱉는 말 한마디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말로 성령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아주 두렵지만은요,
우리 인간에게 어마어마한 무기가 모든 사람의 입에 무기가 있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도구 되어지는 이 어마어마한 우리의 방편이 있다.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성리가요 너무너무 오매요. 70억의 인구가 하나님 앞에 도구 되어지는 일의 말입니다. 말. 즉 전도자의 자리에서 참 이 성령 강림주의를 해마다 하면서 전 세계 모든 자들이 자기 입에 있는 말 가지고 성령님의 도구 되어지는 일에 우리가 얼마든지 풍성하게 쓰임받는 인간이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살아가는 삶 자체가 고역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기회로서 주어지는 어마어마한 축복의 시간인 것을 자부하고 자신있게 살아가는 온 인류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이 성령 강림주일의 전도자의 날 첫 제정날에 말씀으로 가람합니다. 모든 자에게 놀라운 은혜의 축복과 하나님의 도구 되어지는 무한한 그 영광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